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속에 나오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고대 문명을 삼켜버린 대홍수나 태양 폭통, 화산 폭발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신화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저의 목을 조여오는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며 드라마나 쫓으며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각성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5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예언가인 브랜든 빅스는 기도 중에 아주 긴박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인류의 타임라인이 종말의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급속도로 밀려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래시계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바다 위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4명의 천사가 나타나 금색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구 전체가 동시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성경 구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도래했다. 브랜드는 우리가 지금 2026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며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브랜든이 영적인 차원에서 목격한 것들, 그리고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창이 닫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난 후 어떤 수행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월 20일 브랜든이 본 환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그가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동쪽 바다는 차갑고 하늘은 어두웠는데 마치 축축한 종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가 그 물을 응시하고 있을 때 동쪽 하늘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번개도 아니고 아침 햇살도 아닌 거대한 네 천사의 형상이 물속에서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브랜드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몸은 거대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빛 피부나 흰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에서 쏟아지는 폭우가 공중에서 파란 빗물 자국을 그리듯 맹렬하면서도 촘촘한 비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가 그들의 윤곽을 선명하게 만들었고 거대한 폭포수 같은 물이 그들의 몸에서 쏟아져 내려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브랜드는 천사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오직 그들의 눈만 보였습니다. 그 눈 주위는 영혼을 삼킬 듯 깊고 무서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서 있는 4개의 거대한 폭풍의 산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자비롭거나 온화한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주제자급의 위암과 심판의 기운을 내뿜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빗줄기로 이루어진 손을 들어 고대 문명의 신기처럼 생긴 길고 매끄러운 금색 나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자 브랜드는 대지가 순식간에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지진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동시에 울리는 진동이었습니다. 해저에서 대륙까지,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모든 곳이 같은 시간에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아, 그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동굴에 숨더라도 다가올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여호와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왔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전 세계의 바다가 순식간에 붉은 진흙처럼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물고기, 고래, 문어가 떼죽음을 당해 물 위로 떠올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와이 해변은 죽은 물고기층으로 두껍게 뒤덮였고 사람들은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구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해양 생물이 대규모로 부패하면 엄청난 양의 황화수소가 발생해 독가스 구름을 만들고 두통과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이는 브랜든의 환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 시선은 지하로 향했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개인용 종말 대피소였습니다. 벽에는 최첨단 감시 화면이 달려 있었고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그가 마크 저커버그라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는 하와이의 아주 깊은 벙커에 숨어 공포에 떨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돈에 대한 탐욕이 구역질 나는 악취를 풍긴다. 브랜드는 전 세계의 부자들이 산속 동굴과 벙커로 숨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명품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렸던 그들이 지금은 현금 다발과 금괴, 오스카 트로피,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본 돈으로 이 굴을 팠고 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굴도 그들을 숨겨줄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굴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과 기술로 벙커는 살 수 있어도 영혼의 안전은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주파수가 우주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벙커도 그저 관일 뿐입니다. 사실 대정화나 대청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단순한 천벌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은 죄업에 대한 반작용자, 낡은 우주 시스템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영혼 주파수가 우주의 진실한 주파수와 어긋나면 우주의 면역 체계가 자동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적인 차원의 진동은 이미 현실의 3차원 공간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지진 연구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11월에 발생할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여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전 세계의 중력 에너지를 동시에 방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위치를 분석해보면 거대 지진의 패턴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여름 사이에 일본에서 진도 10이 넘는 초거대 지진이 발생해 전 세계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각성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둠이 드러나며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서양에서도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각성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지진의 시기를 늦추거나 미래의 시나리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 운명은 하늘이 아닌 나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외부의 세상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브랜든이 본 것은 미래 대재앙의 방아쇠가 될 인물,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체였습니다. 브랜든은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빈 살만이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통해 부상하며 종말의 사건들을 주도할 인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빈 살만은 백악관에 나타나 1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치 전 세계를 체스판처럼 조종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연회장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브랜든은 머스크가 갑자기 나타나 내가 바로 그 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빈 살만과 머스크를 서로 소개하며 내 친구 일론을 보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악수를 하는 순간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현실에서도 2025년 11월 트럼프와 빈 살만의 만남과 거액의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많은 분이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인가? 라고 묻지만 브랜든은 아니다 라고 수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브랜든에게 미래의 재앙 속을 보여주셨는데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들은 5G 통신망이 아니라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의 통신망이 파괴된 후에도 스타링크는 전 세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에 심어진 칩, 위성, 드론이 하나로 연결되어 감시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짐승의 시스템이며 머스크는 그 기술적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브랜든은 2025년에 가속화될 아브라함 협정이 평화가 아니라 짐승의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면은 다시 백악관의 연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검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두꺼운 금태가 둘러진 크리스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금태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우아하게 잔을 들어 입술에 대는 순간 브랜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색이 변하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급박하게 그의 음식과 음료, 모든 모임을 위해 기도하라. 어떤 치명적인 것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반드시 공격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위험한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화려해 보이는 협정 뒤에 무서울 음모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깨어있는 자들은 겉모습에 속지 말고 수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브랜든이 언급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저는 부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둘 다 동시에 섬기면 안 되나요? 브랜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전에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부처도 가짜신이고 무함마드도 가짜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며 부처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처럼 질투를 할까요? 하지만 브랜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수행에 있어서 전일함, 즉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동양의 수행 원리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 나오는 불이법문을 아시나요? 이는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모든 분별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나눈 대화의 핵심은 어떤 수행 방법을 선택하든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해야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나 도교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브랜든이 말한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 선생님께서는 수련은 전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의 것도 수련하고 파룬궁의 것도 수련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불가에 속하지만 여기에는 심성 문제와 전일함의 문제가 있다. 몸은 하나인데 두 가지 다른 공법이 섞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토종을 수련하면 아미터불의 세계로 가고 밀교를 수련하면 그에 맞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것저것 섞으면 잡종이 되어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우주의 천국 세계는 아주 다양하고 아름답지만 각 세계는 고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에서 어떤 법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는 곳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불교 내에서도 종파마다 가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섞어서 수련하면 에너지가 순수하지 않게 되어 3차원 공간을 돌파할 수도 없고 신성한 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잡종이 된 에너지를 천국 세계에서 받아줄 리가 없겠지요. 그것은 괴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브랜든이 부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배타성이라기보다 수행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주의 이치와 통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노자도 예수님도 모두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든처럼 부처는 죽었다라고 과격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법이 500년 후에는 사람을 구도할 수 없다고 하셨고 미래불인 미륵불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불제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전히 대범천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세에 어떤 것이 진정한 정법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를 선택했다면 곁눈질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공산당은 무신론을 주장하며 신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가짜 불교인들을 내세워 파룬궁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승려나 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어둠의 세력이 그토록 막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각성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생명은 무수히 많습니다. 신과 부처는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기독교, 불교, 도교라는 틀에만 갇혀 있기에는 우주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브랜든처럼 오직 예수뿐이라고 외치며 다른 성자들을 부정하기보다는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위대하고 부처님도 위대하고 노자도 위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본심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다른 정법을 비방하지 말고 존중하며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브랜든 빅스의 예언과 과학적 분석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브랜든이 본 환상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인류가 정신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2026년, 2027년의 재앙은 예정대로 우리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각성이 모인다면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빠르게 각성시킬 수 있는 특별한 비밀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현인 공연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일생에 꼭 한 번 봐야 할 공연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예술 공연을 넘어 순수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신적 각성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시기, 대청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2026년 현인 공연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